말씀은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아버지,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부족한 죄인을 이 시간에 말씀을 뜰게 하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죄인은 십자가에 들어 가려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같은 은혜가 아버지셔 피차간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아버지 더욱더 말씀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미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야고보서 2장의 14절부터 26절의 말씀 중에서 그냥 22절만 뗀 거고요. 그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야고보는 이제 이 말씀에서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되어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항상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15절에서 이제 말씀을 떼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몸에 쓸 것, 그러니까 의복이나 그런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나 이웃을 돌아보아 그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있는 그런 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17절에서 이게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것은 믿음의 실천함을 더욱더 강조하는 말씀으로 더욱더 여겨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 중에서도 여기서 이런 모습 외에도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말씀대로 사는 삶, 그 다음에 진정한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행위가 동반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동반된 그 믿음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도 다 그런 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신앙의 그 행동이 그 삶의 행동이 완전 180도 바뀐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직장생활 처음 할 때 저의 입사 동기였었는데 저보다 4살 많은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은 그러니까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 그 종교도 없고, 근데 아주 술고래예요, 술고래. 그래가지고 술을 너무 좋아하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 입사 초기에는 제가 그분 때문에 술이 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막 술을 먹으러 다니면서. 근데 그런 그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 같이 알게 됐던 건데 그 자녀가 자라면서 초등학교가 됐었을 때 정서적으로 뭔가 불안정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불안함이 뭐 병원을 다녀서도 안 되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갔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고 가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뭐 바뀐 것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 부인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교회를 가서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보고 어쨌든 그 부인도 많이 변화가 됐겠지만 이 남편을 변화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말하기를, 이 자녀가 이제 이렇게 바뀐 거를 그 남편도 봐서 이제 바뀐 걸 알게 되니까 그 부인이 이 자녀가 이제 이 교회에서
부모가 나오지 않으면 이 자녀가 이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말을 한다고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 남편한테. 그러니까 이 남편은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이 어쨌든 뭐 불안한 마음이든 아니면 뭐 우울증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다 보니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 주님을 영접하고 이 180도 바뀌는 게 일단은 술을 아예 그냥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365일 교회를 매일 나가요. 그래서 항상 보면 목이 항상 쉬어 있어요. 항상 통성기도 기도를 새벽 예배든 무슨 예배가 있으면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목소리가 항상 쉬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술을 많이 가르쳤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거를 항상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걸 지금도 계속 회개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에 완전 중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교회도 이제 다시 건축을 할 때 큰 힘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바뀐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어쨌든 영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바르지 못한 크리스찬의 모습 때문에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그것은 우리가 뉴스로도 많이 이제 듣게 되잖아요.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뭐 성폭력이든 아니면 뭐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 아니면 폭력에 가담했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의 뉴스를 접하게 될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봤을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크리스찬들은, 어쨌든 믿는 자들은, 그래도 조금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크리스찬인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민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정은 교수님의 그 강의를 조금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 중에 조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이 기독교적이지 않을 때 크리스찬은 힘을 잃는다고 해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기독교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힘을 잃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본질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강조를 하시면서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말씀이 사람이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그 변화된 그 모습에서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시대에는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를 하시면서 청년들 말씀을 하세요. 청년들이 많이 떠나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청년들이 많이 떠나니까 그게 참 많이 안타까우면서도 그 바른 말씀으로 청년들을 붙잡아야 다음 세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지금의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인데 지금의 청년들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돼서 그 밑에 이제 세대들이 있을 때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안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들이 더욱더 믿는 자들의 입지를 좁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선진들의 초창기에 이제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구한말이나 3.1절 운동 이럴 때 믿는 자들,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역에서는 또 사랑의 실천을 해서 또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우리는 어때요? 개독교라는 말까지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은 진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민폐가 되지 않게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문의 후반의 말씀에서 성경 인물 2명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그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훌륭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위로, 그 순종의 행위로 행함으로써의 그런 의롭다 하심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그 결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믿음의 그 사람인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고요. 25절에서는 이제 사라라고, 이제 사라에 대한 사라가 아니라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정탐꾼 2명을 그 숨겨줘서 살려주게 돼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해서 이 행위로 이롭다 하심으로 받아서 구원을 얻게 돼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위로 이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이방인이고 또 그 창녀였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살몬의 아내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에 연결되고 더욱더 다시 데려가서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행동하는 믿음이 결국에는 행위가 따르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행위를 바르게 했을 때 축복은 또 선물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도 더욱더 그 오늘 읽은 22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 성도의 믿음이 구체적인 행함이 동반이 됐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중심의 생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행함과 또한 믿음의 행함이 아버지 얼마나 중요함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셔 모습이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